오늘은 기회가 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다, 해석에 난해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반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부자를 보면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부자의 옷차림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묘사를 하고 계시냐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디올과 샤넬과 에르메스를 입고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다 좀 원하는 삶이죠. 넉넉한 삶, 좀 화려한 삶, 명품 옷과 가방도 들 수 있고, 또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비싼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화려한 호텔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제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KTX 특실만 타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왠지 그 KTX 특실이 있는 그 칸까지 걸어가서 그 통로로 들어가서 그 조용한 복도, KTX 특실의 복도를 걸어갈 때 난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얼마 차이 나지 않잖아요. 특실과 일반실 사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들도 그런데 비싼 집, 비싼 자동차, 또 비싼 비행기 티켓, 비싼 호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나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이 돈이 주는 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이 주는 힘이라는 게 대단해요. 부자는 그 대단한 돈을, 대단한 능력 있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삶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려하는 삶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라. 이게 좋은 삶이다.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부자가 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대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써서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묘사할 때, 부자를 묘사할 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묘사를 했었는데, 나사로를 묘사할 때는 헌대투성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대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의하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격리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그냥 한센병이라고 쉽게 번역을 하는데 실상은 심한 피부병이에요. 진물이 나는 심한 피부병인데요. 그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접촉하면 안 되는 죄인이었고 기분 나쁜 존재였어요. 종교가 율법이 삶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화려한 부자의 집 대문 곁에 있으면 버리는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낼 것을 감수하고라도 안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문을 드나들면서 집을 드나들면서 늘 볼 수 있었던 곳에 있었던 나사로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호의도 아무런 구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구하고 있어요. 지옥에 이제 죽고 나서 지옥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뭘 구하고 있냐면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옥에 갔지만 자기와 다른 삶을 살도록 나사로를 다시 보내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주셔서 형제들에게 가서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는 지옥에 갈 만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은 이기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 돕지 않는 이기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문간에 있는 거지를 위해서는 음식 부스러기도 나눠주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삶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질병과 냉대와 또 배척과 또 조롱 속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화려한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둘의 삶이 역전이 됩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왜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위로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비유는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아요. 이 비유의 목적은 거지가 아니고 비유의 초점은 거지가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왜 고통을 받냐면 그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한 부자는 간절한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만큼 괴롭다라는 거예요. 물을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한 항아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시기만 해도 내가 만족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극적이에요. 이 장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극적이고 클라이막스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피부에 막 진물도 흐르고 뭔가 뭐 두드러기도 나 있고 이럴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자가 나사로를 모른 채 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이었어요. 나사로와 혹시나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해질 것이다. 나도 부정해질 것이다. 나도 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죄인인 사람과 부자는 접촉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부자가 이제는 나사로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나사로의 피부병 걸린 손가락, 진물이는 손가락, 그 손가락에 묻혀진 물이라고 해도 간절할 정도로, 부정하고 안 부정하고 이것이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부자는 굉장히 간절해진 거예요. 그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그 고통 속에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내게 주어진 것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부자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깨달음이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힌 물이라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 이게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가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꼬집는 평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돈에 대한 욕망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실상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너는 그 사람을 돌보고 있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자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내 대문 앞에 누워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무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처럼 내게 주어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집 안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 소설의 주인공은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땅을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5만 평 정도의 땅을 사게 됩니다. 처음에는 만족했어요. 5만 평 크잖아요. 땅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웃과 분쟁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웃이 키우는 뭐 가축, 이게 막 내 땅을 막 침범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 넓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 큰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아까는 5만 평이었잖아요. 한 15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땅이죠. 이 땅도 이제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5만 평에서 15만 평이 됐으니까요. 엄청 좋죠. 만족을 했지만 근데 더 큰 땅에 대한 필요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돼요. 무슨 소문이냐면 저 먼 곳에 바스키스라는 바스키스족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땅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갔는데 이제 촌장이 제안을 해요. 가서 이제 촌장을 만났는데 그 바스키스족의 촌장을 만났는데 촌장이 제안하기를 땅값 1,000루블만 내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당신이 표시한 모든 땅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 얼마든지 많이 걸어서 말뚝을 박으면 다 주겠는데 조건 하나,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표시할 땅을 다 표시해라. 1,000루블에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결국 엄청난 땅을 표시해서 얻게 돼요. 엄청난 땅에 다 말뚝을 박습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딱 그 출발점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무리한 나머지 이 사람이 탈진해서 죽고 말아요. 결국 이 사람이 차지한 땅은 얼마였냐? 자신이 묻힐 만큼의 땅. 자신의 시신이 묻힐 만큼의 땅밖에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채워지지 않아요. 욕망대로 살아가면 언제나 모자랍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이웃을 돕고 베풀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유 속의 부자처럼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사랑은 위험해요. 사랑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예요.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를 젖히는 행위거든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배신당할 위험, 또 상처받을 위험, 또 손해볼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자와의 사랑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그 위험들을 다 감수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사랑한 사람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위험한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 속에서, 그 위험한 사랑 속에서 무엇을 감당하셨냐 하면 배신과 폭력과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도 감내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배신과 그로 인한 실망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이 위험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 위험, 내가 상처받을 위험, 내가 실망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배신과 실망과 상처를 받을지라도 사랑해야 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비유 속 부자처럼 내가 부정해질까, 나에게 죄가 묻을까 두려워하면서 경계를 넘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전한 사랑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사랑만 하려 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 위험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회, 이 삶의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넘을 수 없는 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나사로가 지옥에서 고통에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예언자의 말, 곧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사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 함께 우리 친구들도 함께 꺼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위험한 사랑을 하신 예수를 본받아 안전한 경계를 넘어 위험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